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침부터 옷을 이것을 입을까 저것을 입을까 혹시 고민하셨습니까? 저도 아침에 타이를 어떤 걸 맬까 잠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렇듯 익숙한 것을 잘 찾기 마련이죠.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이 선택이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맞긴 한데 옳긴 한데 그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2021년 2월 12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의 경비원 67세 되는 당시 67세입니다. 김영근 씨가 순찰하는 도중에 뭔가를 발견합니다. 아파트 안에 길가에 두툼한 목욕 가방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원은 이게 뭐지 하고 이 목욕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나 많은, 정말 많은 지폐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도몽씨를 들고 바로 이 김 씨는 인근 파출소의 습득물로 맡기게 됐습니다. 세본이 1632만 원이었습니다. 다행히 가방 안에는 주인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연락을 하자 경찰이 연락을 받고 온 이 주인,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아파트 입주민이었습니다.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비원 김 씨와 대면하게 됐는데 경찰이 이 사례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보통 관련된 법규상 따르면 이 분실한 현금의 5%에서 20% 정도를 이 습득한 사람에게 사례비로 건넨다고 합니다. 그게 규정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이 가방을 찾아준, 돈을 찾아준 경비원 김 씨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극구 사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이 가방 주인, 슈퍼 주인이 그러면 제가 경비실에 간식이라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랑이 끝에 컵라면 20박스, 컵라면 120개를 주고받았습니다. 경비원들은 이 컵라면으로 파티하면서 이런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마음에 스쳐갔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1632만 원이라고. 이거 우리 학생들 오늘 장학금 받았는데 몇 학기 등록금인가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선택의 과정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뭔지 아시죠? 모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니까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B, birth와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 선택이다. 우리는 항상 살다가 죽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선택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쓰여 있거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선택하는 두 주인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언뜻 보면 바울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나는 사도입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자랑스럽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안의 뒤편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만큼이나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은 그 은혜만큼이나 더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자신의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시기심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요?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막 부릴 듯 일어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런 시기심이라도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라도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이 시기심은 좋은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심 영어로 jealousy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 젤로스라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성경에 이 그리스어 중에, 헬라어 중에 이 시기, 질투를 표현하는 다른 말이 있는데 이 프로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과 번영함에 대한 강한 불쾌감. 어쩌면 시기를 표현하는 정말 명확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쾌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일어나는 어떤 불쾌하고 유쾌하지 않은 마음, 그런 게 있죠. 기독교 상담학자인 전효섭 교수님은 이 시기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기심의 본질은 타인의 소유, 특별히 자신이 소유한 것보다 더 훌륭한 소유에 대한 슬픔과 불쾌의 감정으로 그로부터 그것을 탈취하려는 욕망을 수반한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뭔가 잘하는 걸 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유쾌하지 않은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고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도 생긴다. 근데 보편적으로 시기심은 그걸 빼앗기 위해서 내가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낮추게 만드는, 속히 말하는 뒷담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 사람이 한 일을 저평가하거나 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전효섭 교수님이 이런 말도 덧붙이는데요. 시기는 시기자의 눈을 멀게 하고 시기 받는 자를 당황하게 만들어 시기 대상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경험이며 두려운 경험이다. 여러분 시기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잘난 게 별로 없어가지고 누가 저를 시기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많이 시기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어떤 나이 많은 성자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두 명의 젊은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두 명의 젊은이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두 젊은이 중에 한 젊은이는 이 욕심, 탐욕이 굉장히 많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의 젊은이는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은 젊은이였습니다. 이렇게 셋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덧 헤어질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이 성자가 두 사람이 자기와 동행해 준 게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고마우니 자네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겠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말해야 하네. 한 사람이 한 가지를 말해야 하는데 그 한 가지 말하면 남겨진 다른 사람은 앞에서 말한 사람의 2배를 받게 될 것이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두 명의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말하지 않은 다른 젊은이는, 손가락 조심해야 되겠네요. 다른 젊은이는 그 2배를 받게 된다. 만약에 한 젊은이가 저에게 1632만 원을 주세요 라고 하면 그 2배 얼마입니까? 산수해 보세요. 더하기. 역시 저는 모르겠어요. 돈을 잘 모르겠습니다. 2배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젊은이가 입을 꾹 다물고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제 정말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성자가 이제 미룰 수 없으니 얘기를 해보게. 그러자 욕심 많은 이 젊은이가 옆에 있는 시기심 많은 젊은이를 툭 치면서 빨리 얘기해 임마, 얘기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2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자 이 시기심 많은 젊은이, 질투가 많은 젊은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 눈을 하나 빼주세요. 눈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많은 젊은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두 개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시기심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인생을 망치는 감정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시기심이 보입니다. 아니, 성경이 어디에 시기심이 있냐고요?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바로 베드로의 시기심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어부로 다시 돌아간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죠.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밤새도록 또 물고기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시오. 그리고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을 들어 올리지도 못할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성격 급한 베드로가 뛰쳐나갑니다. 아직 물가에 배가 다 닿지도 않았는데. 베드로 어떤 상황이 있었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이라 하시고, 이렇게 3번이나 베드로의 부인을 덮어가면서 나를 부인했던 베드로야, 내 수제자라고 자랑했던 베드로야, 내가 나를 부인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이렇게 3번이나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베드로가 아니라고요? 때때로 일상에서 주님을 모른 척, 예수님 안 믿는 척, 아니 안 믿는 척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죠.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근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드디어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소명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보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소문이 자자한 제자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요한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요한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와 용납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사명을 다시 받았는데 지금 요한이 보이자 그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저 제자도
저처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이렇게 궁금해하며 시기와 질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와 다를까요? 아니요. 더하면 더했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심은 어디 멀리 저기 멀리 있는 누군가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누가 나를 시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시선 말고 내가 축복해 줄 사람이다. 시기심이 일어나면 견딜 수 없고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괴로워지죠. 건강하지 않은 감정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감정 처리에 대해서도 얘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었고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 요한과 너는 상관없이 너만의 부르심이 있다. 그것을 기억해라. 넌 나를 따르는 것이지 요한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세요. 저희 함께 있는 부목사님들 너무 좋고 멋진, 그리고 가장 저보다 어려서 너무 좋은 너무 부러워요. 그 나이가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슨 상관입니까? 각자에 맡겨진 역할이 있는데요. 정말 뜨겁고 청년들을 사랑하는 우리 정경호 목사님, 제가 부러워한다고 저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스마트하고 안정적이고 따뜻한 우리 김현준 목사님, 왜 웃으세요? 아니, 목사님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예, 스마트하고 따뜻하고 김현준 목사님, 저는 그분의 이 따뜻함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장점이 어딘가는 있겠죠. 그렇다고 제가 시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저를 시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담임 목사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전에 광주동명교회 행정 선임으로 있을 때도 다른 부목사님들에게 빨리 선임을 가져가라, 아니 행정을 가져가라, 나는 담임 목사를 안 할 거니까 이 포지션은 필요 없으니 빨리 이 위치에 와서 교회 전반을 움직이는 걸 깨닫고 또 실행해보고 많은 일들을 경험해보라고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저를 시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럴 만하지 않아요. 저는 시기심은 가까운 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민족이 이런 시기심, 이런 불타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을 동원해서라도, 이방인을 시기해서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11장 곳곳에는, 로마서 11장 곳곳에는 이 바울의 이 안타까움, 때로는 슬픔이 묻어나 있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 본송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퀴즈. 돌 올리브 나무, 돌 감람나무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이방인들. 그러면 참 올리브 나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돌 감람나무, 돌 올리브 나무가 참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원래 참 올리브 나무였던 이 가지야말로, 이 나무야말로 접붙임을 받는 게 훨씬 쉽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바울만의 마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깊이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반역과 반항과 하나님을 벗어남을 길이 견디시고 돌아오길 원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보냈지만 이 일을 통해서라도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 내가 선택했던 참 감람나무, 나의 원래의 백성도 구원하고 싶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베푸신 일에 후회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에 후회함이 없었다고, 지금은 나를 떠나 있지만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나는 내 백성을 선택했던 것이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두 번째 선택의 주인공은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이죠. 이방인의 존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핍박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사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며 지상 명령이었던 사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열심히 대단한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며 삶의 이유였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준수가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사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랍비 아래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바울은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힐렐 학파의 랍비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준수했고 율법 안에 있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으로 살아갔던 삶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2021년 신문기사에 이런 이스라엘 여행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스라엘을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이, 이 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안식일에 운전할 일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만난 유대인이 이 기자에게 경고했습니다. 혹시 정통파 유대인이 사는 지역을 갈 일이 있다면 반드시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자칫하면 안식일에 운전하다가 도로에 맞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운전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안식일에 운전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운전도 일이거든요. 유대인은 안식일에 절대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밥도 안 해 먹나요? 성경에는 안식일에 너희가 사는 곳 어디든지 불을 피워서 안 된다라고 말씀해서 음식은 하루 전에 이틀치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안식일에는 요리를 하지 않고 먹기만 합니다. 안식일에는 비가 와도 우산을 펴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안식일에는 천막을 치는 일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산도 펴지 않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자신의 삶을 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바울은 더했죠. 그런데 바울의 선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율법을 열렬히 주장하며 율법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율법만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율법을 벗어나는 삶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한다, 가둬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울, 지금은 바울에게 다른 선택이 생겼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선택이 생겼습니다. 완고하고 완고했던 바울이 바뀐 이유, 변화된 이유, 다른 선택을 하게 된 이유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변화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율법, 내가 바라보는 율법을 쫓아가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박해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전혀 다른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태어난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는 유명한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란 분입니다. 가보지 않으셨다면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염전집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당교육은 남자들만 받는 거다라는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글 하나 배우지 못하고 그냥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 염전으로 돈이 많았던 이 부잣집 막내 아들은 일본을 왕래하며 신무물을 접했던 사람입니다. 쪽집머리의 아내, 그것도 섬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아내는 정말 구시대의 여성이었을 겁니다. 그는 아내를 남겨두고 이 남편은 그냥 자주 밖으로 외지로 나돌아다녔습니다. 혼자 시집살이를 하며 견뎠습니다. 시아버지가 다행히 이 문중경의 이 며느리의 총명함을 알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준 배움의 한 자루, 자신의 삶을 지탱해가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외지로 돌아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소방 맞았다고 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소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홀로 외로이 시집살이를 합니다. 그러던 27살이 됐을 때 가장 의지했던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3년상을 치르고 시숙이 아들이 양자 삼아서 키웠는데 이 양자도 결혼해서 떠나자 허전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37살이 되자 시어머니마저 죽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목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포 북교동의 단칸 셋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싹 바느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1927년 3월에 한 점잖은 부인이 싹 바느질을 맡기러 찾아왔습니다.
바느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옆에서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답니다. 손님의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귀한 분인 것 같아서,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목포 교회에 갔습니다. 장석초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목회자였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살지? 남편에게 버림받고 나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허무함이 가득했던 이 문중경의 마음에, 죽지 못해 살았던 이 인생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30이 훌쩍 넘은 늦가기 신자였지만, 40이 가까워져 왔지만 그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친정이 생각났습니다. 친정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아버지는 쇳구멍에 구정물을 딸에게 퍼부으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문중경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1931년 5월에 서울 아현동의 경성 성서학원에 다니게 됩니다. 신학을 하게 됩니다. 일제 식민 통치가 계속해서 강화되던 시절에 1935년 2월에 신안군 증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증동리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3월에는 대초리 교회를 세우고, 이듬해 56년에는 재원리, 방중리, 우전리에 기도처를 세웁니다. 하지만 43년 말이 되자 일제는 모든 교회들을 해산시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1950년 10월 5일 새벽에 교회에서 한 800m쯤 떨어진 바닷가에 죽창과 총으로 무장한 내무소원들, 그러니까 자생공산당원들이 중동이 교회 교역자 문전호사님을 끌고 와서 바닷가에 내팽개칩니다. 문전호사님이 사랑한, 딸처럼 사랑했던 30대 초반의 백정희 전사와 함께 바닷가에 끌고 왔습니다. 새벽 2시입니다. 완장을 찬 이들이 문전호사님을 향해서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욕을 하며 비웃으면서 처형해야 한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조용히 전사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웹니다. 한 청년이 날카로운 단도로 사정없이 문전호사님을 내려칩니다. 욕을 하며 욕설을 퍼부으면서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사형집행인 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완장을 찬 이들이 죽창으로 전사님의 가슴을 찌릅니다. 심장이 정지된 문중경 전사님의 가슴에 총알을 발사해서 확인 사살을 합니다. 전사님이 죽기 전에 나는 죽어도 좋으니 백전호사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며 만 59세 중도지역 주민 약 20명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 바닷가에 비석이, 이 기념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중1 겨울까지는 증도에 살았기 때문에 중학교를 오가면서 지나갔던 곳이고, 증동리 교회 바로 앞에 그 바닷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몰아내고 예수님 때문에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제자 CCC를 일으킨 김중곤 목사님도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이 신안군 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을 들은 사람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간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복음의 일부분 끄트머리에서 대초리 교회에서 심리 교회 길을 가며 믿음을 키웠던 한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하죠. 세상이 말하는 선택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할 만한 선택이 아니라, 내게 이득이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따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택, 믿음의 선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당을 나서면서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손해볼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내 목숨이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다른 선택을 하죠. 다른 사람이 모두 바라고 원하고 당연한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그런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사람들이 다 아는 당연한 선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믿는 믿음의 선택, 말씀에 근거한 선택,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괴로움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부르심에 믿음의 선택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